10월 18일 금요일 레위기 23장 33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초막절 혹은 장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절기에 관한 규례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로부터 탈출한 후에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이스라엘 명절 중에서 가장 즐거운 축제입니다. 스스로 근심하면서 내면을 살피는 속죄일도 지났습니다. 토지에서 나는 모든 소산을 거두는 일도 마칠 때라 1년 중 가장 풍요롭고 마음이 넉넉해지는 시간입니다. 맛있는 음식과 노래소리가 끊이지 않았지요. 속죄일이 근신하는 날이라면 초막절은 즐거움을 만끽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던 광야 시절을 생각하며 광야 시절을 기억하며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생활합니다. 오늘날로 보면 온 민족이 함께 공식적으로 캠핑을 하면서 행복해하는 순간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꼭 지켜야 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절기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이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것이지요. 3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7째 달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장막의 축제가 개최될 것이다. 첫날은 거룩한 모임이 있는 날이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7일 동안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야 한다. 제8일에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개최해야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야 한다. 그날 거룩한 큰 모임을 갖고 너희는 그 외의 다른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킨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의 각종 곡물과 과일 등의 수확을 끝내고 그것들을 저장한 후 출애굽 후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고 또한 풍성한 수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뜻으로 제사를 드리던 일종의 추수감사 절기였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뭇가지 등으로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7일 동안 지내며 초막절 첫날과 8번째 날에는 모든 일을 멈추고 성회로 모였습니다. 초막절은 다른 절기와 달리 8일에 걸쳐 지켰다는 점이 좀 특이하지요. 이 기간 동안 매일 여호와 하나님께 화제를 드렸습니다. 추수를 마치고 모든 곡식을 창고에 넣은 후에 맞이하는 초막절은 농부들에게 가장 기쁜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쁨의 시기에 8일간 초막절을 지키도록 하심으로써 완전한 쉼과 회복을 바라셨던 것이지요. 예나 지금이나 예배를 통한 쉼과 회복은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만이 진정한 쉼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날마다 말씀 묵상과 기도 가운데에 또 때가 되어 모든 공동체가 모이는 예배 가운데에 쉼과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7절, 3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절기로 너희가 거룩한 모임일 때로 선포해야 하는 날들이다. 그때 너희는 적절한 때에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 곧 번제물, 곡식제물, 희생제물과 수의 예물을 드려야 한다. 이 축제들은 7일 만에 행해지는 여호와의 안식의 날 이외의 행사들이며 이 예물들은 너희의 일상적인 예물과 너희의 모든 맹세의 예물과 너희의 모든 자발적으로 드리는 예물 이외에 여호와께 드려야 하는 것들이다. 여호와께서 친히 지정해 주신 절기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 절기들의 핵심은 여호와 곧 여호와의 구원 사역과 베풀어 주신 은혜 및 여호와를 향한 찬양입니다. 절기에는 다양한 제사가 뒤따랐지요. 37절에 보면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번제물, 곡식제물, 소제라고도 하지요.
희생제물 화목제입니다. 그리고 전제를 드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초막절에는 안식일에 드리는 일상적인 예물과 맹세의 예물과 자원 예물 외에 안식일이 겹쳤을 때 별도의 절기 예물을 첨가하여 바쳤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주의해야 할 점은 하나의 예물로 두 가지 제사를 겸하여 드리는 것을 금지하였다는 것이지요. 즉 절기에 드렸던 여러 가지 제사를 부담으로 여겨서 하나의 제물로 몇 가지 제사를 모두 행하는 그러한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조목조목 언급하신 것이지요. 초막절 절기가 가장 중요한 절기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39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러니 일곱째 달 15일 곧 너희가 그 땅에서 수확을 마친 날에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의 축제를 지켜야 한다. 그 날은 엄숙한 안식의 날이며 8일째 날도 엄숙한 안식의 날이다. 첫날에는 너희가 실과 나무에서 얻은 가장 좋은 열매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드나무 가지를 가져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기뻐해야 한다. 그와 같이 너희는 해마다 7일 동안 여호와의 축제를 지켜야 한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다. 너희는 그 절기를 일곱째 달에 지키라. 일반 절기와 달리 초막절에만 행하는 특별한 규례가 39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초막절의 첫날에 백성은 가장 좋은 열매와 종려나무 가지와 잎이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드나무 가지를 취했습니다. 여기서 열거한 나무들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인데요. 보통 과일나무는 올리브, 종려 등 모든 과일나무의 열매를 총칭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축복의 풍성함을 암시해 줍니다. 또 종려나무까지는 평화를, 무성한 나무까지는 번영을, 시내 버드나무는 시냇가의 나무로서 신선함을 상징합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모든 유대인들은 초막절에 나뭇가지를 취해 금실로 묶은 뒤 흔들며 성전으로 행했다고 합니다. 이때 백성들은 환호하고 기뻐했습니다. 초막절은 최고의 기쁨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각종 축복과 번영과 평화를 상징하는 아름답고 무성한 나뭇가지를 취하여 흔드는 것 외에 초막을 지은 다음 그곳에서 7일 동안 거주하면서 광야의 장막 생활을 기념하였던 것이지요. 동시에 그곳에서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깊이 묵상했습니다. 초막절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라는 명령을 하신 유일한 절기이기도 하지요. 42절부터 4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 이스라엘에 거하는 모든 본토 사람들은 모두가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 그래야 너희 자손들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낼 때 그들을 초막에서 지내도록 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리하여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의 절기를 선포했습니다. 초막절의 준수 속에서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려웠던 광야 생활을 기념하게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은혜 중에 끝마친 추수의 기쁨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초막절을 매년 지키게 하심으로써 그들의 과거의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을 보호하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잊지 않기를 원하셨고, 아울러 현재 자신들이 누리는 모든 번영과 기쁨 역시 오직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성도들 역시 과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었고 또한 지금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중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초막절은 광야 시절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풍요와 안식을 누리기 위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을 기억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감사가 저절로 나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를 감사로 해석할 때 우리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현재의 복을 헤아려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일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가오시고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로 반응하는 그러한 날,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복잡다단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이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지쳐서 의지할 곳도 없는 외로움으로 인하여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어김없이 그때에도 나를 위로해 주시고 등을 두드려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이러한 과거의 기억을 기억하는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순간 그 현장 속에 어김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 나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은혜를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 기억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여 감사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에 감사로 반응하면서 이 은혜를 세상에 더 아프고 힘들고 외롭고 지친 사람들에게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로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빌거 원하오니 주님, 이 결단대로 세상 속에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기도, 우리의 기도, 공동체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